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일밤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노록 찬송가로드리. 나는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그 예수를 구주 떴네. 내 지은 죄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이심으로 오늘로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건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사순절 기간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10주년 기념행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4월 16일 날 임직식에도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안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험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아버지 잘못된 미성경적 법률이 아버지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교과서가 아버지 다 파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과서 문제와 또 하나님 동성애 아버지 포괄적 차별법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 정사를 맡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저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속히 하나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부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이 교회를 위임해서 맡겨질 때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우리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통 목사님 또한 정전 도사님 또 하나님 한동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학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의 백영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푸놈펜의 아버지 기술선교복지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캄보디아의 기술선교복지대학이 꼭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총장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정경 박혜동 선교사님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선교의 문이 열려서 재정과 물질을 채워줘서 아버지 말레이시아 난민학교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장병훈 윤석열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학업에 문제 공부 아버지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학업을 위해서 이규원 우리 장성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도로 다시 돌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인도 로타교회 아버지 인도 로타교회가 있는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 축복하고 기도 모든 무게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성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김두성
박수인 선교사 명자해 주시고 아버지 내공한 선교 지역에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선화교 선교회와 또 오도 선교회 우리가 얻는 모든 선교지 선교자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부르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딸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고 역하여 성을 함께 하고 아버지 하는 땅을 더 극복하고 이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도와 아버지 생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직장 갈 때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고 목장과 축사와 또 하나님 농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생업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달 인도에 아버지 행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4월에는 임직식을 4월 16일 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직받는 빈택자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금년 연말까지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 있는 이들 또 자가치료에 있는 이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들어간 종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본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진정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맞이하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큰 행사들이 2월달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 임직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정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앞길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3일밤 수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합심 기도를 지금 계속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장소에서 우리 교우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아멘. 안성순 집사님, 아멘. 귀한 또 댓글로 또 기도에 참여하고 또 수요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구약 성경 3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겠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를 먹음직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일상 삶을 잘 마치시고 또 분주한 가운데 또 저녁 예배에 수예배에 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세워지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24절기 가운데 춘분이었습니다. 봄춘자, 나눌분자. 그래서 봄을 나눈다라는 한자의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낮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충분히 지나게 되면 조금씩 이제 낮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봄이 더 가까워졌고요. 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춘분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바빠지는 이제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제 완전히 봄에서 깨어났어요. 겨울에서 깨어났어요.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활짝 핀 꽃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꽃을 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성전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밴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소위를 문답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재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재의 기원.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인가, 죄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가운데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노예 사무실에 회의가 있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종로 5가까지, 종로 5가에 저희 노예 사무실이 있기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한 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도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한 그 아기가 이 유모차에 앉아가지고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 적은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면서 핸드폰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을 대부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게 잘 사용했던 핸드폰이요, 갑자기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기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장이 난 원인을 생각해 보니 전날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기계의 고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핸드폰이 처음 생산되었을 때의 상태에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름답고 멋진 모습에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았기에,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의미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인류를 타락시킨 죄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타락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타락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대해 세상은 두 가지 정도로 답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영원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선과 악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답변이 되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완벽히 진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남아있는 것이라는 진화론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인류가 벌써 수십만 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죄를 안 지을 정도가 되려면 무척이나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칙을 전제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가정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삶의 질은 나아졌는지도 모르고 나아졌지만,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도덕생활은 오히려 갈수록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순수한 부분도 있었는데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로 인간을 유혹한 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창세기에 뱀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죠. 이 인간을 유혹한 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것 같이 사람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동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거나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뱀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도록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은 아주 강경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강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접근을 하여?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요?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를 먼저 유혹한 후에 아담까지 유혹에 넘어오려게 하는 치밀한 계획,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의 말로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점차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에게 그 말에 순종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묘사된 옛뱀, 제가 밑줄을 꺼놨죠. 옛뱀, 이 옛뱀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다. 결코 사탄이 뱀으로 변장했기보다는 사단이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뱀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요,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를 다해서 부추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 즉 죄의 기원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은 하와를 먼저 유혹했겠습니까? 아담을 먼저 유혹할 수 있겠지만 왜 사단은 하와를 먼저 유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해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통해 하와가 아담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명령은요.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띠는 대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이 명령을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에 있어서 하와가 좀 약한 것입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뱀 곧 사단이 참으로 강교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더 연약한 상대를 택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 파고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다면 아담은 아마도 멈칫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 자기 아내인 하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저없이 받아 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낯선 사람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게 참 좋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 사이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대해 하와는 아담의 지도를 잘 받아야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행동에 옮김으로 인해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유혹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품을 불신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
뱀은 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것만은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정죄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낱낱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단에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셔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불신,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라. 이로써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도록 사단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첫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불신이 생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간들이 불신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단의 거짓된 말에 현혹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킴으로 하나님을 인색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분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와의 대답 속에 그녀가 사단이 던진 타락의 미끼를 덜썩 물고 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부정을 하는,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켜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자 사단은 이제 자기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숨겨놨던 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담대하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처음 유혹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동조가 절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와의 마음속에 던져진 의심의 미끼를 통해 하와의 생각이 변화가 되자 사단은 적극적으로 이제 발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체험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고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벼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하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와는 자신뿐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유혹을 해서 아담도 타락에 물들게 했습니다. 교모하고 강도한 사단의 유혹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인류 모든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게 그 욕구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본성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죄의 욕구가 생겨날 때 우리의 의지는 그에 굴복하게 됨으로써 결국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달리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하고 살아야 할 대원칙이다 라는 생각에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하고 살아야 할 대원칙이다. 아멘.
이 생각으로 우리는 늘 충만하고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우리의 행동은 변질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면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정면으로 부정하는 다른 생각들마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죄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마지막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것 같은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소혜리 문답 강해를 계속 3일 밤 수요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움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요, 첫째 아담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기고 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늘 질문하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연이 문답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았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똑같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3일 밤 수요예배 여러분 소요리 문답 강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참 귀한 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큰 유익과 또 많은 또 이렇게 여러분 성장과 또 성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3월달 목회 일정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온가족 주일과 그리고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월달 생일자들 기록해 주시고 또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캄보디아로 폰펜으로 다시 이제 출국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대회는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 강단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장병욱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인도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찬양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욱 선교사님도 한 달간 일정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학업의 일정들을 이제 이번 학기 마무리를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인도로 화요일 날 출국하는데 이번 주일 찬양 예배에 성경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백영식 목사님, 오후에는 장병욱 선교사님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 대학 항종제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 찬송 부르고 축보로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신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거는 자기 문 아예 부숴 끄고 왜 문을 왜 안 들으세요?